자, 오늘은 대강절 특집으로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기독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특별히 영적인 복음서, 제 4의 복음서라고 불리우는 그 요한복음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요한복음은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그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 요한복음 중에서 1장 51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다시 한번 읽어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리라. 자, 우리가 이 요한복음 1장 51절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1장 51절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이 꿈에 본 사닥다리의 그 환상 이야기인데요. 창세기 28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읽어볼까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눈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들어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라. 자, 여기에서 야곱이 봤던 이 꿈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과 땅 사이에서는 사닥다리가 이제 보이고 있죠. 그리고 그 사닥다리를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야곱의 또 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배경적인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이 봤던 이 꿈속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리고 하늘과 땅에 이 사닥다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인 모티브는 바로 고대 근동 신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지구라트라고 불리우는 이 창세기 11장에 이제 이 바벨탑하고도 이제 연결되어 있죠. 이 지구라트는 계단식 신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 계단을 밟아서 올라가서 꼭대기에 있는 신전에 있는 신들을 만나는 거룩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인들은 이 신전에는 이 신들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인간과 교통하는 거룩한 곳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바벨탑의 배경이 되는 엔테멘 앙키는 이 하늘과 땅의 기초가 되는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계단식
신전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전은 신적인 임재가 지상에 드러나는 이 만남의 장소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대 신전에서는 신들이 바로 이 신전에 오르내린다는 표현이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엔릴이나 이난나 신화를 보면 신이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신적인 행렬을 묘사할 때 이 계단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이 사닥다리는 바로 이러한 지구라트의 신전의 계단 구조를 연상시키는 상징적인 언어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창세기 28장에서 이 창세기의 기자는 수많은 고대 근동의 신들이 존재했던 그 신전을 기억하면서 야곱의 꿈속에서는 유일하신 우주의 창조자 야훼만이 하늘의 계심을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인들은 이 신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신으로부터 응답을 받기 위해서 계단식 그 구조물을 통해서 신께로 나아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지만 창세기 하나님은 하나님이 먼저 이 야비한 인간, 이 비열한 인간 야곱을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언약의 기초에서 축복과 은혜를 야곱에게 허락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근동의 세계관, 고대 근동의 신전과 비교할 때 창세기 28장에서 창세기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는 명백한 것이죠.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했던 바로 그 들판, 그 광야에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해서 그곳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신전,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고대 근동인들은 신전이 바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고 생각했지만 이 창세기 기자는 하나님이 일정한 장소, 일정한 신전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일반 들판이든 산이든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나셔서 그분의 임재를 보시는 그 장소가 바로 신전임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창조주 야훼만이 유일하신 분으로서 인간과 역사를 다스리시며 이 야곱의 이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51절의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의 꿈 내용 그리고 고대 근동의 이 세계관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1장 5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리라. 자, 여기서 이제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The Son of Man. 자, 인자는 그 기초가 어디죠? 바로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 다니엘의 환상 속에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보좌에 앉아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뭘 상속받아요? 바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환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인자는 바로 다니엘서 7장에 이 환상이 성취된 것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예수님은 이 야곱의 꿈속에서 이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있고 그 사닥다리 위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꿈을 꿨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거죠?
바로 그 사닥다리가 예수님 자신으로 대체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사닥다리 위를 이제는 천사들이 오락내락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 위에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예수님은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우주적 중보자이심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창세기 28장과 연결해서 얘기하면 야곱은 나중에 이제 자아가 깨어지고 야복 강가에서 여호와의 천사와 씨름해서 어떤 이름을 얻게 되죠.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그의 인격과 그의 정체성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이 요한복음 1장 51절을 창세기 28장 야곱의 내러티브와 연결한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바로 예수님은 새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하나의 표현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과 땅을 연결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지금 팔레스틴 땅을 거닐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바로 요한복음 1장이 얘기했던 천지를 창조하신 로고스로서의 그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음을 기록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셨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표현에서 바로 성전 신학적인 개념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 요한복음 2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셨던 예수께서 이 장사치들을 쫓아내시면서 이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진리는 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새롭고도 영원한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바로 예수님이 참되고 영원하신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으로서 강조를 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의 표적으로 그분이 하늘에서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세메이온 표적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이제 1장이 요한복음 전체를 풀어가고 있는 함축적인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장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죠. 바로 요한복음 1장에는 빛과 어둠의 이 투쟁적인 신학이 담겨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5절 보시면은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더라, 또는 다른 의미로는 이기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무지한 그 어둠은 빛의 실제를 깨닫지를 못하고, 또한 어둠이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의미죠. 사실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 이 빛, 이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고, 어둠은 예수님의 복음,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끝까지 부인하고 있는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예루살렘 성전 시스템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하늘과 땅을 잇는 우주적인 중보자가 되셨다 하면, 동시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둠을 쫓아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죄와 영적인 무지를 깨뜨리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탄적 세력을 이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악과 죽음에 맞서는
바로 하나님의 본체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요한복음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요한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이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죠.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의 무대가 하늘과 땅,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이제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예수님의 위로 오르락 내린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천사들이 움직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이 초자연적인 세계관입니다. 자, 구약에서 야훼께서 행하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이 거룩한 전쟁에서 그 대부분은 천사들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움직인다든지 번개와 이 우박과 또 질병을 가져와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무찌르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야훼 이미지가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전쟁하시는 하나님, 즉 홀리 워리어 거룩한 전사로서의 하나님 이미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신적 왕, 디바인 킹,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의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 신약에서도 이런 개념은 더욱더 확장되고 구체화되고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뒤에 바로 이제 요한복음 2장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건이 뭐죠? 바로 가나에서의 혼인잔치고, 이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문맥과 이러한 흐름에서 보면 이 인자 위에 예수님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첫 번째 눈에 보이는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으키신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초자연적인 존재들인 천사들의 활동에 의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문맥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은 이 하늘의 권세가 땅으로 현현되었다라고 이제 우리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땅의 인류가 하늘의 질서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된다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늘의 군대로 불리는 천사들과 땅에 구원받은 백성 교회 공동체가 하나로 연결되는 새로운 시대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열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 안에 궁극적인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절망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뭐 주변을 둘러봐도 미국 땅이든 한국이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이스라엘 땅을 돌아봐도 정치, 군사, 경제적인 위기 그리고 전쟁의 먹구름으로 이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온난화를 통해서 이 생태계의 위기가 극에 달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26년을 맞이하면서도 늘 예측할 수 없는 그 불안감을 우리가 가지고서 이제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시죠. 그분이 인간과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분이고 하늘의 권세를 이 땅에 바로 교회하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풀어놓으시면서 절망 가운데서 소망의 꽃을 피우시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하신 바로 소망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선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한 stairway, 계단이다, 유일한 브릿지다, 유일한 다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하늘과 땅을 연결시킨다 하는 이제 개념은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바로 사도 바울의 그 우주적 교회론이 이어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바울 스승이 먼저 기록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먼저 이 우주적인 교회론을 제시를 먼저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자, 에베소서에 등장하고 있는 세 가지 이 비밀 중에서 첫 번째 비밀이죠. 그러면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웅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빛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게 뭐죠?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걸 그림으로 이미지로 상징하면 바로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동일합니다. 즉 하늘과 땅을 예수님이 연결시키고 있고 이 예수님 자신이 바로 우주적인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과 3장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교회론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주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을 시각화, 이미지화하면 예수님 자신이 이 거대한 우주적인 성전이고 성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죠. 2장 2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거 예루살렘 성전을 의식하면서 지금 성전의 그림을 지금 그리면서 교회 공동체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님이 우주적인 성전이고 교회는 그 우주적인 성전의 축소판에 해당되면서 그 우주적인 성전을 이루고 있는 작은 퍼즐들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러한 우주적 성전의 개념이 어디에서 완성된다고 그랬어요?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뉴 제루살렘에서 완성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성전 신학적인 개념에서 볼 때 바로 새하늘과 새 땅, 뉴 제루살렘은 거대한 우주적인 성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잇는 우주적인 중보자로 오셨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으로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1세기 팔레스틴 땅을 건의심으로 인해서 하늘과 땅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자체가 바로 거대한 우주적인 성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름대로 작은 성전을 지금도 지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대하고 있는 이 대강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오늘은 요한복음 1장 51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할 때에 인간의 육신을
있고서 완전한 인성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로서 하늘에서 오신 분, 그리고 그 오신 하늘로 성전에서 가신 분, 그리고 장차 주께서 재림하심으로 다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실 분, 그 아기 예수, 그리고 재림주를 기다리는 이 대강절 안에서 우리 속에 드리워진 이 어둠을 빛 대신 예수님 안에서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암울할 수밖에 없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증가하고 있는 영원한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인류가 갈망하고 있는 궁극적인 희망, 인간의 죄와 사탄적 권세가 무너지고 눈물과 한숨과 모든 저주가 떠나간 새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새롭게 창조된 성전 안에서 영원한 빛 대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궁극적인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대강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요한복음 1장 51절을 주시는 주님의 진리의 이 말씀을 저희가 봤습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인자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이고 있는 이 놀랍도록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지켜보면서 그것이 우리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공동체적 차원에서, 우주 차원에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 속에서 저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한숨 쉬는 저희들의 한숨 속에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꿈꾸게 하시고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성령의 불씨를 허락해 주시며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인류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들 수 있는 이 12월 달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의 영광 안에서 함께 기뻐하며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영원한 안식을,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